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25년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께서는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어떠한 간구와 기도를 드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새해 소망과 바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새해의 삶의 바람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행복한 삶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덕담과 인사말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도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더욱 형통하십시오. 등등의 행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에 대한 기대와 인사말들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불행한 삶을 목표로 더욱 불행해지기 위해 노력하면서 불행할 때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언제, 어떻게 그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행복은 우리의 삶에 어느 날은 아주 쉽게 잡힐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가깝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은 광야나 사막에서 한 모금의 물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히려 행복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죠. 또한 그렇게 많은 행복들을 사실은 포기하면서도 만나기 어려운 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더 꽉 움켜쥐라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관한 참 애매모호한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독특한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신데요. 원숭이는 먹이를 움켜쥐면 잘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와서 항아리에 손을 넣고 먹이를 꽉 움켜줍니다. 먹이를 잔뜩 손에 쥔 원숭이는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먹이를 움켜쥔 그 손은 항아리 좁은 입구에 걸려 빠지지 않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먹이들을 내려놓아야 손이 빠질 텐데 더 힘껏 꽉 쥐면서 손을 빼니까 사냥꾼이 다가와도 도망을 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원숭이의 습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꽉 쥐고 있는 듯 느끼면서도 더 중요한 행복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 꽉 쥐고 있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를 꽉 물고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그 오래 참음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단 열매로 다가오는 행복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손에 꽉 쥐고 있는 행복의 내용들 때문에 정작 참 기쁨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일상생활 속에 주어지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어떠한 행복을 누려야 할까요? 2025년 새해에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 속에 행복을 향한 소망,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 어느새 2년 전이 되는데요. 2023년 여름에 어노인팅 찬양 사역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당시 집회와 예배 찬양 사역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주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은 더 깊은 고난과 아픔의 골고다 언덕,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만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 깊은 고통을 받으셨고 생명까지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비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행복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행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의 행복,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놓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 삶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진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행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남겨두신 은혜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는 삶이 너무 많은데 그 믿음과 은혜가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참된 행복의 삶을 시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죄악에 대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내 삶에 새로운 은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이 있나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의 거듭남을 위해 나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을 감당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버리시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참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달리심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시작임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나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참된 행복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명에 심장을 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행복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행복의 이야기들이 참된 행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왜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어디에 담아 두었나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복을 어떠한 그릇에 담아 두는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행복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담아 두고 있습니까? 그 행복을 담아 두어야 하는 이 마음이 평안치 못합니다.
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담아둘 그릇을, 그 공간을, 그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두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행복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행복한 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인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받던 그 암울한 시대를 견디어야 했던 한 청년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참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괴로웠던 사나이가 의미하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큰 아픔과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이 시의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 짧은 구절의 표현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큰 깨달음과 감동을 전해주는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은 그 누가 보기에도 참 괴로워 보이는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달리시는 십자가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해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던 십자가는 조금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끔찍하고 아픈 죽음의 자리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심이 행복이셨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만이 내 행복의 시작이 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행복의 이유가 주님만이 되셔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의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고 주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과 줄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온유함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어려움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 안에서 나의 악독함과 포악함은 무뎌질 수 있는 것이고 내 복잡한 마음도 주님의 사랑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열등감과 패배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 나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낮아진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큰 불안과 염려가 나를 덮쳐올 때,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는 것조차 근심과 걱정이 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근심의 문제를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이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행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의 행복과 행복의 모든 조건과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행복의 조건이 무너진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행복으로 다시 믿음의 삶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